예레미야 11강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올려드리옵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이 꼭 필요한 이런 시기에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을 사용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5장의 내용 분석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다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 바사제국의 과중한 세금, 부자들의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생활고가 크니라 불평이 고조됐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해결, 부자들을 책망하고 이자들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청결함과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고백, 충동으로 재임하면서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구제를 하고 성벽 건축에 전심전력했음을 갖다가 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4절 19절에 느헤미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 이 가르침, 이것이 30-40%에 된다면 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 실천. 이것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한 대로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이 성벽을 수축하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했고, 이 총독이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녹을 하나도 돈을 받지 않고 구제를 하고 모든 것을 성벽 수축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일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채무를 하고 있어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혹독하게 착취를 했더라면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분산이 되고 이 내부에서부터 와해가 되기 시작하면 부자들은 고리대금을 걷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 책망했었을 때 회개를 안 하지요. 이 너나 잘해라 라는 식으로 하게 되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본능과 능력이 없어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와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녹두 받지를 않고 모든 구제를 하고 성벽을 쌓는데 모든 것을 절심으로 해서 바치게 되니까, 여기서 느헤미야 말은 권능과 권세로 받을 수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그를 온전히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리가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권세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움켜잡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행동으로 하나 되게끔 해서 성벽을 수축해 나가는 아주 탁월한 이 모범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장의 내용이 이해해요. 이제 전쟁은 성의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져요. 사단은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교회 내의 부재에 대해서 불평하던 과부들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는 또한 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두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시위와 불평은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러나 그는 건축을 계속했고 계속 파수꾼을 세웠으며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큰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는 흉년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세금과 조공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성행하던 저당과 종으로 팔림으로써 착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성행했던 저당과 종으로 팔림으로써 착취되고 있었다. 자기 동족을 갖다 착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분노를 내고 이런 교회 백성이 서로 탈취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경제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문제로 봤다. 그렇죠. 그들이 영적으로 이게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해서 이 성벽이 수축이 되고 있는데 자기 유익을 취한단 말이죠. 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분산이 되고 모든 마음들이 흩어지고 서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들에 대해서 시기화되고 적대관계를 갖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제일 공격 중에서 이 무서운 공격이 뭐냐면 내부에서 이 역사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영적인 것으로 딱 가져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치를 내려서 이것을 끊어주지 않게 되면 망합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너스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졌어요. 어두운 자가 됐어요. 그것을 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그에게 사무엘을 낳아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과 환난을 주게 되면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철저하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 끊으라고 해요.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술 주정을 하는 건지를 분간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것이 엘리 하나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과 홈리와 비너스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 이 기름을 떼내고 삶은 고기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을 맡게 됐는데 생고기를 내라. 오히려 기름도 떼기 전에 이 좋은 고기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물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엘리가 이것을 끊어주질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권능과 권세가 없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영적으로 이게 어두우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잡질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야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도 못 살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이래 되니까 권능과 권세가 없어서 아들에게 내가 들리는 말이 하니까 너희들이 잘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도 아들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그 재물들을 해가지고 갈취해서 먹더니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되는 저희들과 간음하는 사건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죠. 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처음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우리가 어찌하여 블레셋이 패하였는가.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 갖다 놓고서 하나님 보고서 이겨내려고 하라고 그러는.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 전쟁에서는 법궤를 전쟁마당에다 갖다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해야 되는 이 홈리와 비너스가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전쟁했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고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와 홈리와 비너스가 그들 손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앉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에게 기도도 않고서는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나 무슨 도구로 이용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범죄를 행해서 법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너스는 죽어버렸고 3만 명이 죽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다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서 떨면서 전쟁마당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가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몸이 비둘한지라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비니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이가 오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 내부에서 서로에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착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이 일을 빨리 회개하지 못하고 끌어주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그 단체는 와해되고 만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걸 무엇을 말하냐? 영적인 문제를 바꿔요. 이 부자들이 고리대를 내고 저당을 잡히고 말이죠. 종으로서 취하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위기 사단이 지배했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훈계를 합니다. 그런 백성을 책망하며 7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자유케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다시 형제를 너희 쪽으로 팔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유케 한 사람을 네가 종을 삼느냐? 라고 말하며 그릇되게 얻은 이익을 되돌려주라 명령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지도자로서 자신이 솔선수범을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했으며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래서 다시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 위기에서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온 백성들이 한 마음에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벽을 아주 빠른 기간에 완성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단은 안에서도 역사한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공사가 진행되다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생활고에 따른 백성들의 불평, 이주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흉년으로 식량난, 바사지구의 과중한 세금, 부자들의 고리대금에 시달렸습니다. 이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었다. 가족은 많고 국식이 모자라는 시대였었다. 물가는 치솟고 물자는 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며 괴로움을 되었다. 이 물가가 치솟고 물자를 높고 이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여기에서 고난을 받고 받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제대로 당한 서민들이라고. 서민들 힘이 없거든 이게. 근데 부자들이야 싸우는 사람들이야 권력자들이야 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갖다가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의 부여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난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짓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다. 돈 거래하는 사람들은 냉혹했다. 돈에 대한 담보로 가난한 사람들이 딸이나 집을 전당을 잡았다.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몰수하고 그 딸을까지도 그들의 가족까지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이무이대로 노예를 만들거나 팔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 밖의 정만이 아닌 내면의적도 무섭다. 내면의적이 더 무섭다. 혹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내 안에 동정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영향력은 동정심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 백성들의 아픔을 보았을 때 이 자기의 아픔이 돼야 돼.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돼.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지금 이렇게 성벽을 쌓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이 서민들 백성들이 먹을 것도 잘 못 먹게 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에 전념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그들에게 책망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성벽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겠다. 진리로서 기준을 세웠다. 근데 내 생각엔 이렇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예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 돌아가시고 그 복음이 증거가 되었을 때 나를 믿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내가 그 복음을 믿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분이 명령하셨다 했었을 때 그분을 알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모두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표준으로 해야 돼.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를 내세워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6절에서 13절, 백성들이 원망에 대한 해결, 부자들을 책망하고 2절을 금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형제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분노했다. 당장이라도 총득의 고난으로 부당 대부 행위와 인신맘의 협의로 부자들과 귀족들을 벌할 수 있지만 그런 횡포를 부리는 부자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원망이 가득 찬 서민도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죠. 이때 이 부자들을 갖다가 그냥 법으로서 완전히 처리를 해버렸다는 게 여기서 또 하나의 불신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나 이들이나 지금 이 서민들이나 이 부자들이나 다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 그 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기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 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회개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자, 이것은 느헤미야 속에 공동체가 깨지게 되면 구성원들 전체에게로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공동체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돼요. 그 다음은 우리에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하나가 되자면 이게 산산 조각이 나버리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공동체가 깨지면 이미 이루어놓은 것도 무너져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 앞에 결심할 것을 실천하기를 맹세한 후에 온 회중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고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이자 안 받겠습니다. 내가 전당자 앞에서도 돌려주고 모든 것들을 하게 하면서 이 일이 해결이 돼서 하나가 됩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했냐면 지도자들에게 결심한 것을 실천하라. 제사장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서약을 하게 만들어요. 옷을 털게 되면서 너희들이 만일에 지금 맹세한 걸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리라.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게 만들고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게 되게 됩니다. 이들을 축복하게 되며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일은 아멘과 찬송으로 끝나야 된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자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재판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못 박아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주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또 지금 이 서민들이 원망불평을 했는데 부자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기들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아멘과 찬송으로 끝나야만 된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데 이 일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은 실제의 삶에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진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와 아멘과 찬송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현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아멘,
하고 찬송하고 이 마음이 하나 돼서 이럴 건데 이 모든 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가 돼요. 그 후에 사람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부의 모든 갈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민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압제한 사람은 그들이 형제다. 너희들이 압제했는데 바로 너희들 형제다. 형제를 갖다 그렇게 한 것이다. 둘째, 그 압제한 이들은 바로 최근에 이방인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이방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되면 너희들이 또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억압했다. 유대민족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해방을 그저 받았다는 사실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형제들의 이방인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모든 고생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지 않는가, 이방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이게 절대로 해방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내 형제들을 노예로 삼아서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 이들이 가슴 속에 심한 찔림이 심으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죄악이다.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힘 가진 것을 가지고 압제하는 것은 이게 죄악이다 그 말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부를 주셨다, 권력을 주셨다, 명예를 주셨다, 어떤 권세를 주셨다.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갖다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이 사람이 선한 일에 사용되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들을 갖다 무설게 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이 사탄의 일이지. (5장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주올 겁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는 거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자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들 지금 이자를 열심히 아니라 매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형벽을 하는 데에다가 지금 모조리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거기다가 돈을 해놓고선 이자를 고리대금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5장 10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을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하고, 내가 웃자라 덜며 이르기를 이 말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대로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탐욕을 부려서 고리대금을 받고 저당 잡히고 그의 자녀들을 종으로 잡는 자는 그런 말이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옷을 털은 것처럼 털어버리신다. 멸망하여 버릴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해주기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로 모든 일이 끝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로 서야 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떠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거두어지면 죽어야 되는 나, 멸망해야 되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포악을 해가고 그들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빼앗고 억압하고 그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예배된 것을 방해하는 해서야 어떻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가난한 자에게서 이자를 취하는 일을 율법으로 금했으며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기 25장 36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이야. 범죄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흉년과 성벽 제거라는 일로 백성들의 경제 형편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지합니다. 월 1%, 즉 연 12%라는 금리는 매우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백성들에게는 과중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돌려보내라 밭과 같은 담보물에 대해서 이런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곡식 등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미 받은 것을 돌려보내며 또한 앞으로 받을 것은 포기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하였다.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털어버리셔서 망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경고이며 이 경고를 딱 듣고 나서 아멘 아멘 먼저 회개하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과 함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약속하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약속을 지키는 그 기쁨이 더 큰 것이다. 백성들이 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망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머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기준을 통하여 이웃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가? 함께 이루어야 될 의를 위해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느헤미야 자신의 청렴함과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을 다스려가면서 거기에서 그 역경을 이기고 잘 성공의 갈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에서 자기에게 부가 주어지고 권세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걸 편하게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대로 쓸 수 있는 한 명밖에는 없다. 이렇게 잘 됐을 때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더 알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게 권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부가 더해지고 명예가 더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약자를 무시하는 일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력으로 그들을 착취하는 일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시하는 일을 주시고 만졌는데 성공에 있었을 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더 섬겨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건 100명 중에서 한 명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공된 자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베푸는 일에 있다. 참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역경을 고난하는 역경 속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일보다 100배 더 어려운 일을 해는 거다. 총독이 되었으나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여 일을 취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60만 벌했으면 30만 벌했으면 일을 취하고 착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안 했다. 오히려 도와줬다. 청년결백이었다. 자기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공급을 받지 않았다. 자신의 소유로 구제하며 성벽 건축에 전심전력을 했다. 내가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시스 왕이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걸로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받지도 않고 그 전부 다 이 백성들을 위해 있었다. 전통적인 과오를 답습하지 않았다. 전임자는 과징한 세금을 받아가지고 찾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내가 베풀었다.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이거지.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고별 인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불의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가 불의하게 사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옳습니다. 당신이 불효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잘 쌉니다. 이 잘 사는데 사무엘에게 그의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준수하려고 하는 삶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자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 말이 다 성취가 됐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게 중대하게 이 경성에 각성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어느 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많은 지방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이 되어가지고 하라는 걸 다 하겠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거기에 배당들이 딱 보니까 진짜 어디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라 맹세를 했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그런 족속.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지켜야 된다. 이들이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계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그 사기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그저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그 이야기했어?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할수록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맹세하지 말아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이게 내 말을 하고 실수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해라. 조심해서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은 것을 살피고 해라. 근데 일단 내가 말했으면 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지켜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이 족속, 이 여부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 이들을 갖다가 사울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3년간 기근이 됩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내 종 여호수아가 이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사울이 죽였다. 그들에게 물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울 집족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그를 목 매달아 달겠다. 7명을 뽑아줘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게 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녹아 부으셨어.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돼.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의 상황에 민감했다. 17절로 18절.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지도자는 섬기는 스타임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받지 않아도 나는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녹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싸움 받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참으로 사랑스러운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진실된 종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은혜 얻기를 갈구했다. 15절 19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느니라. 참 우리가 이 사는 데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힘, 지도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정치인으로서의 느헤미야의 복음,
바사장군은 총독에게 은 40세겔의 징수를 허락하였지만 총독들은 그 외에 양식과 포도주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종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쥐어짜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도록 했던 것이었다. 17절로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이 있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여 닭 2마리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도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부역에서 사는데 메디아파서에 정해준 세금 내야 되지, 이자도 내야 되지, 또 성벽도 쌓아야지. 이들이 다가오는 곤란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거기서 참여하는 했다는 생각으로 저들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매일 자기의 식탁에 자기가 대접해야 할 손님들이 150명 이상이나 된다. 이 식객들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겠느냐. 느헤미야가 매일 150명 이상을 갖다가 대접해야 되었어요. 그럼에도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하는데 혼자만 호의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는 특권의식보다 종의 의식으로 살았다.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하나이다. 주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내가 세워야 할 건축과 내가 실행해야 될 의무는 같은 것이다. 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철저하게 본이 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결정과 행동은 힘이 있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우리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지도자이다. 느헤미야에게는 철저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과 결정과 행동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하게 되면서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자기 것을 부자들 보고서 이자도 받지 못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있었던 거야. 왜 자기도 누구를 안 먹고 자기 것을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으니까. 말만 있어서는 아니고 행동이 있었을 때 실천이 있었어요. 이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잣대로 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 말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보도록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 진심은 다했습니다라고는 고백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사람은 돼야 지도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인데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내어줄 일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만한 십자가의 행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포기한 적이 있는가? 내 탐심도 내 욕심도 버려버린 적이 있는가?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인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만한 십자가의 행함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애쓰고 내 모든 그래도 내게 된 물질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섬기를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올려드리옵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회개해야 되고 다시 각성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자학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하는지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